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2절로 되어 있지만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또 오미크론이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많은 우리 전문가들은 내년에 더 심각해진다 하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상당히 신앙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탈출구를 찾은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또 그런 전쟁을 치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더 잘 치루어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설교가 있다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임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늘 예수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제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신가, 도대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MBC 미스터리 복면 이 가왕에서 출연자들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 사회자 김성주 씨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외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누구일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누구로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앞선 태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딱 열면 첫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선언하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 이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깊이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시작을 지정할 수 없는 시작, 태초 이전의 시작, 시작이란 단어조차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영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 이전에 계셨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영원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1절에 보면 말씀, 말씀, 말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요즘 우리 큐티 하는 본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면요,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뭘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박사학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창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바로 교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을 얻고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우리 12월 31일, 이제는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와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대요. 거짓말. 진짜예요. 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요, 선언입니다. 정명이 아니에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구나. 결국 아들과 아버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눈치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나 정말 다양하고 감사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뭐 삼위일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의논하고 창조하실 때, 여러분, 공동체는 그래요. 독불 장군이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는 이기적이면 안 돼요. 나 혼자서만 잘 되면 된다.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대화하시고 서로 존중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참 이게 질문이 좀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지? 여러분, 좋은 질문이지 않나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목사님 혼자 좋은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걸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신성, 신의 성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와 달라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일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참 너무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강절 지내잖아요. 이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야 과학적인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누구나 들어도 납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어느 날 덜커덩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마술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예수님은 따를까요?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예수님, 우리가 기독교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창조자다. 뒤집어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만물 창조하실 때 같이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스승이 아니에요. 도덕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다. 그분의 본질은 창조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 확인했어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언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는지,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병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능력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이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너를 찾아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따를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나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다음 주 우리 동북교회 앞에 10시 50분까지 선착순 50명 원주 시민들 중에 오시면 한 사람에게 금 12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텐트를 치고 모든 가족들, 친지들 동원해서 그 추위를 견디며 그 순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해피타임 하면서 공부했던 거요. 김승하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새생명 축제 때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그날 은혜 받고 개종을 하셨어요. 야, 기독교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불가에서는 부활이 없거든요. 어느 날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석가모니를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내 아들까지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 네가 살고 있는 저 마을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이 바구니에 이 쌀을 한 움큼 담아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부푼 마음으로 그런 여러분 빈 바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죽지 않는 집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뭐 엄마가 돌아가시든.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의 세상의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죽은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여러분, 불가의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김성하라는 이 스님이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개종하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살아있지? 내가 너무너무 쉬워요. 답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 안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리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수혈은 할 수 있겠죠. 장기를 주면서 필요하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나이 50이 딱 넘어가니까 생명의 불씨가 싹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생명의 불씨가 점점점 싹으로 들어가요. 전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왜 차문을 열어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덩 병이라도 걸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생명 중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산한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었어요. 아니, 나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가출하는 것.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딸까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중요한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이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빛 속을 걸어가면 너무나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밝혀지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바른 설교, 정확한 설교, 현대인들은 분명한 설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두움으로 빛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정말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싫어한다. 그러나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의 구원자입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어두운 데서 나와 빛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불러내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어두움에서 나와 빛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숨기거나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어두움의 병들이 이미 치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치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요? 너무나 잘난 척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없애고 그냥 단순한 종교인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여러분 투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소개해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 같이 먼저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어떤 성도님을 만난 걸 기억하는데요. 그분은 유리구슬처럼 그런 분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놔요. 목사지만 정말 부러운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사람이죠.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남의 나라까지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저도 목사였지만 저 안에 어느 순간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셨어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이런 예수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2000년 전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이죠.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 첫 번째 말.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그 집의 주인인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주인을 배척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배척했을까? 왜 배척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배척했을까요? 5절과 10절에 있어요. 5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는 알지 못하였고, 결국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는 누구인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이걸 무지 이렇게 표현해요. 무지하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지도 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무지도 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보냈다 그랬어요.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 보냈다 그랬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 스토리를 보면 누굴까요? 저는 그 사람을 여관집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세주를 낳는 어머니 마리아 구세주를 낳는 그 짐승들의 그 구유에 눕혔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만약에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 여관 주인이 방금 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내용, 그분이 세상을 여신 창조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떠냐?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만 맴돌게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온전히만 그냥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전체, 내 인격 전체를 향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통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 놨어요. 내가 원할 때만, 보여주기만을 원하는 그곳에만 들어오시라고. 마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외곽에 그 구유의 예수님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근데 반대되는 반응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 경배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11절 보면, 그렇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랬잖아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구세주가 오심을 늘 기도하던 과부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영접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에 따라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영접이 아니에요. 람바노 헬라어로 취하다, 빼앗다, 받아들이다, 침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선물을 알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취하십시오.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어도 받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접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그 선물이 뭘까요? 12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로마서에는 이거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불사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어본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개고장이라도 좋으니 튼튼하게만 자라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바라겠어요? 예? 야, 공부 좀 해라. 이래가지고 네 커서 뭐 되겠니? 여러분, 그거는 아주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개구장이라도 좋으니 튼튼하게만 자라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애는 직장 다니고 둘째는 최전방 GOP에서 조리병으로, 늦둥이 셋째는 6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살짝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가니까 아빠 머리 두 개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어때? 그러니까 보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반만 묶어. 여러분, 새 아이가 어떻게 할 때 제가 기쁠까요? 목사 자녀니까 하루 성경 20장 읽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친절하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 바른 그런 행동을 해야 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목사 자녀다운 모습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 자녀를 볼 때 제가 기쁠까요? 아니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같이 웃고 떠들며 걸린 공 같이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잘 때는 파자마 바람으로 막춤을 함께 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할까요? 어디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게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살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뭘 가장 듣고 싶어 할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성경 읽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찬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딱 한마디예요. 아빠, 사랑해요. 이거예요. 자녀를 키우라고 수고한 부모님의 모든 땀과 눈물이 그 말 한마디 다 녹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십자가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한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천국의 기업을 상속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기업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걸 고백했어요. 사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말씀으로 난 자,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상속권을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며 이 귀한 절기입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주여, 우리에게 이 대강절 절기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속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